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 말씀의 종교라고 불려집니다. 또 많은 이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험만이 진리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체험할 때만의 진리가 아름답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체험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온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는 나의 관점, 이 말씀을 비추는 관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내가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는 도전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12절, 13절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은 검이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검이라는 거예요. 12절 우리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켜 무엇을 표현합니까? 검이다. 검인 게 검인데 어떤 검이다? 예리한 검이다. 근데 이 예리한 검으로 끝나지 않고 앞에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랍니까? 한날을 가진 날이 아니라 양날을 가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이 있게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들고 있는 것을 검이었어요. 이 검인데 어떤 검이었습니까?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시다. 이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막 입에서 칼이 팍팍 나가나요? 그것이 아니죠.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예리한 검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무엇과 같다? 자,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해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주 쨍쨍하게 대낮처럼 힘있게 비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좌우의 날쌘 검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12절 중간 읽겠습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겨 쪼개기까지 아니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검이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검을 보았는데 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어떤 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떤 검이라는 것을 놓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검에 대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쓰던 검이 바로 어떤 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양날을 가진 예리한 검으로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빼기고 뭐 이렇게 뼈에 있는 살을 다 도려내지 않습니까? 내장하고 그때 이 한쪽 날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검은 양쪽 날 바로 양날을 가졌던 검 중에 하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한목제와 소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각을 뜨고 도려내기 위해서 검이 필요한데 그 검이 바로 제사장이 쓰는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는 그 검을 가리켜 어떤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데 사용하는 그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날쌘 검을 가지고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검이 들지 않으면 가죽이 잘 벗겨질까요? 잘 벗겨지지 않겠죠. 이 검이 아니면 뼈에 있는 살이 잘 도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날쌘 검입니다. 잔뜩 우리 손을 대게 되면 베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리한 검이 바로 제사장들이 쓰는 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예리한 검이 있는데 그 검이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제사장이 쓰는 것보다 더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확실히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살을 도려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의 내장을 다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예리한 검들은 보이는 것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관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어딘가 쪼갠다. 이 찔리고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이는 영과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관절과 골수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뜻이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적인 육신의 생명,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은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사람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이 있지만 짐승은 죽으면 혼을 떠나고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짐승이 죽으면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끼고 애착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은 그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창조하는 창조물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딱 하나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만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푸노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 건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상태.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초자연적인 그런 거듭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떤 분이 이 초자연적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 어둠의 마귀에 속한 자,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옮겨지게 되죠. 옮겨지는 것을 가리키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관절입니다. 관절은 어떤 것이 뜻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뼈의 바깥쪽으로 두껍고 단단한 부분이 관절이라고 말합니다. 예리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어떻게 보면
단번에 간통하지는 못하지만 스치기만 해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관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 관절까지도 찔려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골수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골수 봅시다. 시작. 피 안에 있는 부드럽고 연한 부분으로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다 해서 우리가 관절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골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는 삶에 알면 실제라는 동물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려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과 혼까지, 아니면 보이는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고 쪼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쓰는 어떤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거예요.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려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회복하시고 그의 악을 제거해 주시며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은 찔려 쪼갠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보세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그들은 받기 전에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중간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무슨 일이 합니까?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더니. 여러분, 예전에 늘 알고 있었단 말씀이죠.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회중들은 어떤 반응이 납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유창해서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곳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합니까?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찔립니다. 이 찔림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는 일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을 받기도 하고 노멘을 받기도 해요. 은혜 안에 거하기도 하고 일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늘 풍성한 기쁨에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디 길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대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옥토 같은 마음도요, 여러분 갈라집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옥토 같은 마음이어도 어떤 것은 말씀이 떨어지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없는 밭이 있고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도 60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이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가장 아름다운 기름진 옥토밭이 되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합니까? 마음이 찔리자 일을 간 것이 아니라 분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에 찔리게 되자 그들은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자 그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날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요? 3,000명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죠.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3,000명의 수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것이 먼저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은혜를 받는 것은 내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또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찔림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군가 모르게 그 사람이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자 두루번 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안 나왔나? 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래요? 예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어디 교회에서 몰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누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모르게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또한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비춰주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다. 나는 찔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복의 말씀만 아멘으로 삼위합니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찔림을 통해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먼저란 것입니다. 찔림을 받아야지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합니다. 간파하게도요 너무 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지간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밭을 파신데 여러분 새들이 와서 내 말씀의 밭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따랐는데 사람들이 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씨앗을 다 밟아버립니다. 돌밭이었는데 햇빛이 너무나 쬐서 어떻습니까? 그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다면 하나님 말씀이 말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공중에 새들이 와서 사단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찔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만큼 내 마음은 간파한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은 돌처럼 단단한 것입니다. 가시 덩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지간해서 찔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기서 말합니다. 마음보다 거짓되다. 그래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반이 나오죠. 무엇이랍니까?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나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그렇지 않는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파하기도 그런 간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부드럽고 나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거절되고 거부감이 느끼고 그것이 아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이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나에게 살리는 생명의 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속마음을 여러분 다 드러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숨기고 싶어도 더러운 것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으로는 은혜로운 척, 믿음이 좋은 척, 정말 성령이 충만한 척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교만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분노와 시기가 가득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자 이 죄악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예리한 부분을 도려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나에게 찔림이 되고 쪼개기 때문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찔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 어떻게 된다?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움이 되는 것입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 교만과 미움, 분노와 시기들이 다 드러내고 사라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찔림을 받은 것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은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 받은 것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쫓김이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이는 말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길가밭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시밭이기 때문에 일을 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일을 갑니다. 다시 다르기 때문에. 옥토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옥토는 마음에 찔리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회개함의 역사가 일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바로 히브리스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할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씨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쪼갭니다. 그리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더 깊숙이 있는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나의 뜻, 의도까지도 다 밝히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말을 듣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의 마음 심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숨기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그 뜻, 내가 언어적인 말을 쓰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왜 아시라고요? 판단한다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심정을 여러분 간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다 구분하게 만들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참과 것이 말씀 안에 드러나게 되고요. 의와 불의가 드러납니다. 나의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이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진림을 여러분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요 의리 여러분 말씀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때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옛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흐름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흐름에 쫓아가면 나에게 당한 것은 뭘밖에 없어요? 죄와 악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사역하는 이상철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동성애자가 이미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되다 죄악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이상철 목사님들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법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해 달라고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동성애자가 법안에 통과된 나라가 많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수많은 기독교의 나라들이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목사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안에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토대하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온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우리의 말씀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이까지 찔리고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밝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 왜 이렇게 비유했다 했습니까? 바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수술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술의 기능. 심판의 기능. 여러분,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예리한 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말씀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답도 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양면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의 날쌘 검은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리가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갖는 것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 율법과 진리, 사랑과 공의보다 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술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말씀에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 바로 콩과 육, 그리고 그들의 관절, 골수까지 찔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간판 것을 수술해서 도려낸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볼 때 여러분 골마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골문 것을 수술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치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걸 수술하지 않으면 이 있는 뼈까지 다 썩게 됐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저는 그럽시다 하고 했습니다. 엄청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그 수술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픈 적이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검사 가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면 합니다. 만약에 제가 수술이 무서워서 그 통증은 그대로 가지고 아이고 의사님 나 수술하기 싫어요. 여기다 수술 되기 싫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를 다 농에 의해서 썩었겠죠. 뿌리까지 다 없어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수술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무서워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도 모르게 썩어지고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도련도 있습니다. 양문 선수가 화를 쏠 때요 어디를 향했습니까? 관역을 썼죠. 근데 양문 선수의 관역을 했었는데 그 화살이 빗게 나갑니다. 빗게 나오면 점수에 상관없이 빵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빗대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죄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줄 때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시켜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판에서 면하게 주는 그 회복의 역사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요? 바로 수술의 기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수술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한 심판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13절의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결산의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을 한답니까? 결산한다고 합니다. 결산받는 그날 우리가 결산 받으신 이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벌거벗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있었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앞에 화면처럼 싹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나가 생각나고 하지 않은데 그 앞에 서 있자 내가 마치 이 영상에서 이런 영화를 본 것처럼 싹 앞에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내가 살아왔던 모든
악하게 생각했던 모든, 선하게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눈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거 아닌데요? 이거 이런데요? 결코 따지고 무엇인가 내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 오늘 본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을 가리켜 어떤 말합니까? 제사장의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각을 뜨잖아요. 이런 가죽들을 다 벗깁니다. 이 벗기고 그 속에서 모든 내장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드러난다.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 이것을 가리켜 이 짐승에 확 각을 떴을 때, 가슴을 확 열었을 때 모든 속이 드러난 가지고 오늘 본문에 쓰는 단어, 드러난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가슴에 뼈로 덮고 있었잖아요. 살로 덮고 있었고 가죽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짐승의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제사장의 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심판의 기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신 심판주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또 다른 죄를 짓더라도, 동일한 죄를 내일 또 짓더라도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도 우리가 죄를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오늘도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악을 회개하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에서 면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무엇입니까? 심판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 심판하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을 마지막에 그를 심판한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너 잘못했다 이것을 가린 것이 어떤 말씀을 통해 기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 여러분 재판장도 그렇잖아요. 판사가 이 죄에 대해서 유, 죄에 대해서 무 이건 내립니다. 형벌을 때립니다. 몇 년, 재백년 하면 나오죠. 어디에 기준에서 합니까? 바로 법이라는 기준, 헌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살아갑니다. 민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겠죠. 각 법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 몇 년에 대해서 아니면 무죄 이런 것을 다 그 법 안에서 기준을 삼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못하게 살았는지, 내가 옳게 살았는지,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준과 표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와 허물과 모든 상처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번째, 그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은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인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구원의 도기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진리의 어린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믿음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방어의 무기입니다. 방어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여기 계속해서 방어하면 우리가 얻어 터지잖아요. 언제나 계속해서 아무리 좋은 방패라도 계속 무기에 공격하면 방패가 어떻습니까? 낡아서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되고 공격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적들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그냥 성령의 검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동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동일하게 받아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터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무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 말씀 안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도 우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끔 혈기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예수님은 사역 중에서 마귀를 쫓아내는데 막 때리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몽둥이를 패면서 귀신을 나가라 그런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차라거나 뭐 이렇게 때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합니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잘 올려주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금식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중간 시작.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4절 시작.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6절 상반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뛰어내리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시험하죠. 네가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수령하고 받들 것이다. 그래 너는 뛰어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서워서 못 뛰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 또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다 같이 7절 중간 시작. 기록되어 있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이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의 경배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 내게 주리라. 이 시험에도 예수는 10절에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든다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권세에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의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도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무엇인가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말씀을 기도하세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이는 검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겨 쪼개게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이런 검이라도 어떤 사람은 알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한마디로 무용직물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삶의 터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잘 되지 않으면 묻고 풀린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고 그 말씀 안에 힘이 되고 그 말씀 안에 소망이 되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방어하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어하는 체계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여러분 방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말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막을 수 있는 의에 흉패도 있어야 됩니다. 호신경도 있어야 되겠죠. 방패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머리를 공격하는 데 막을 수 있는 구원의 투구도 있어야 되겠죠. 이 모든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외워야 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기를 누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살을 숙면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러하여 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런 말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능히 막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